자, 어제 이사야 22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제 23장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시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경고를, 환상을 우리는 이제 보았습니다. 자, 13장에서 시작했습니다. 13장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스루, 빌레셋 쭉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변방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소개하면서 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마지막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참고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로와 시돈을 왜 마지막에 말씀하셨을까?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 도시국가입니다. 무역을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습니다. 재물이 많습니다. 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우려고 합니까? 돈을 채우려고 합니다. 왜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니까. 돈이 있어야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지나서나 전학계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돈입니다. 돈이 신입니다. 자,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로와 시돈 출신이 누구냐 그러면 아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유다에 와서 뭐를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은 무슨 신입니까? 재물의 신입니다.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유다가 예망했습니까? 모든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것을 좋아하지도 말고 다른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마저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가르쳐 주었고 임마누엘을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끝까지 하나님 손을 붙잡고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놔버리고 세상 돈을 세상 바알신을 아세라신을 마음속에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것을 빼기 위해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냈고 이사야 이 선지자를 보내기 전에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알은 죽은 것이다. 신이 아니다. 인간이 만든 신이다. 여러분, 과학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돈은요,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로봇, AI,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돈을, AI를, 세상을 더 의지하고 좋아하고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타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좀 넓게 크게, 자,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면 자세히 보이잖아요. 망원경으로 보면 멀리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미경으로 이사야 23장을 보고 망원경으로 13장부터 땡겨서 보라고요. 13장, 14장, 15장 쭉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우리가 그토록 꿈에도 소원인 돈밖에 모르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멸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열방이 오늘로 끝인데 13장, 23장까지가 그러면 시작이 뭘로 시작하죠? 바벨론으로 시작합니다. 동쪽에서부터 서쪽 끝에까지 시작과 끝이 바벨론과 시돈입니다. 두로입니다. 자, 그럼 시작은 뭐였죠?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바벨론. 왜 요한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일순간에 무너졌도다. 왜 바벨론이 무너져야 되지요? 왜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에 주님 재림 직전에 멸망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바벨론과 두로와 바벨론은 하나님의 선민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심판의 대상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벨론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바벨론 그러면. 자, 오늘 저는 이 새벽에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내 마음속에 바벨론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벨론은 다른 건 다 놔두고 바벨론 그러면 잊지 말고 떠올리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킨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운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도구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간 주인공들이 바벨론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무너뜨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회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지금 교회를 불태우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과 북한입니다. 자, 바벨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을 불태워버렸어요. 그 성전을 무너뜨려버렸어요. 그게 바벨론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바벨론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 바벨론이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 1장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종교에 치우쳐서 마당만 밟고 하나님 앞에 짐승의 피만 뿌리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1장이 그렇게 시작한다니까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사야를 부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아직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자, 지금 유다가 어제 22장에 예루살렘 예명을 하는지 사람들은 하나님 이상하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를 하고 멸망하게 포로가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큰아들이 죽었다 까무라쳐도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 왜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줘요? 왜 잔치하면서 나한테 말도 안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질병을 주세요? 왜 내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요. 글을 읽다가요. 우리가 잘 아시는 성 프란체스코 아시죠? 많이 들으셨잖아요. 프란체스코. 이 사람이요. 중세시대에 이태리에 이 그레고리 9세 교황이 성인으로 추대해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프란체스코는 성인이에요. 어거스틴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가 상업을 했던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 방탕하고요. 한가락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게 중세시대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십자군 전쟁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건 불가항력적이잖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병이 걸려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소명을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무너지는 네 집을 세워라. 무너져가는 네 집을 세워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우리는 집이 왜 무너지는지를 몰라요. 죄지어서 나쁜 짓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우리는 다 그렇게 종교적인 원인을 찾아요. 근본 원인을 찾지 않아요. 근데 프란체스코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아, 우리 인간이.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이. 내가 시간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뭘로 채워야 돼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득 채울 때 행복해진다니까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부족함이 없었어요.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니까요. 만족이라니까요. 행복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의 유혹으로 내 마음에 선악과를 채우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것이 내 마음속에 또가리를 트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또가리 틀고 있냐고요.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던 내 눈이 자꾸 선악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내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따먹는 순간 내 마음은 어두워져 버려요. 공허해져 버렸어요. 빛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자,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선악과가 또가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인지도 몰라.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요. 마음을 비워라. 마음속에 선악과를 내려놨고 하나님으로 채워라. 이게 산상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라니까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선악과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에요. 내 마음속에 자꾸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선악과 두 개를 겸하여 섬길 수 없노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네 마음속에 두 개를 동시에 채울 수가 없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세상 재물이면 재물이지 두 개를 채울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간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쳐도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고요. 그래서 돌에다가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이 나를 채워줄 거예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니까.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불교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그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져야 안 채워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가가지고 그걸 배운 거예요. 자, 프란체스코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프란체스코가요. 무너진 집을 세우라 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안 거예요. 아, 내 마음속에 선악과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부자였잖아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을요.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요. 형제회, 프란체스코 회 모임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가난이에요. 가난과 겸손. 그래서 그는 일생 동안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자, 근데 그 사람의 기도를 내가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봐보세요. 지금 유다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바벨론과 두로. 바벨론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아예 하나님을 둘 수 없도록 성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라니까요. 오늘 바벨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해방하는 거예요. 성전을 무너뜨려버려요. 두로는요. 성전을 향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자꾸 시선을 세상 것으로, 돈으로, 향락으로, 쾌락으로, 땅의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자꾸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두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과 두로와 바벨론을 끝에서 시작에서 끝으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유다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알파와 오메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안 사람이 프란체스코라고요. 자, 프란체스코가요 6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 기도 제목이 나와 여러분의 기도였어요. 프란체스코가 응답받은 것을 오늘 새벽에 응답받으시길 바라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 해낼 수 있는 건강을 부였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요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건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제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제 마음이 미처 표현하지 못한 기도를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이 6가지 기도가 우리의 기도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민이 뭐가 선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려면 내 마음 한복판이, 내 마음의 자리가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내 건강, 내 자녀, 내 행복, 내 평안, 내 성공, 이게 자리 잡고 있으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니까요. 두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봐요. 바벨론의 영성과 두로의 영성을 생각해봐요. 바벨론의 영성은요,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배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배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벨론 영성이에요. 내 마음에서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성전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예배를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뛰어놀라고. 이게 바벨론의 영성.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친구들이, 사랑하는 이웃이 자꾸 우리를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내 뱃속이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으로 배불러야 되고, 말씀으로 배불러야 되고,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천국으로 배부르고, 신령한 것으로 배가 불러야 되는데 항상 허전한 거예요. 마음이 배고픈 거예요. 영적으로 배고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배고픈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영성, 두로의 영성은. 자, 우리 마음이 우선순위가 1번이 눈 뜨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임마누엘 눈 뜨자마자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을 자꾸 눈 뜨자마자 내 건강, 눈 뜨자마자 내 자식, 눈 뜨자마자 내 사업, 눈 뜨자마자 내 통장, 오늘 돈이 얼마 있어야 되는데, 오늘 뭘 결제를 해야 되는데, 오늘 뭘 사야 되는데. 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선순위를 세상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것을 세상 것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뒤죽박죽 돼버려요. 이게 두로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망한 이유가 뭐냐니까요. 왜 가나안 땅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거냐니까요.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잖아요. 먼저 일가 나중에 일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22장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그 이유를 알아라는 거예요. 이유. 근본 문제를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 문제는 놓치고 엉뚱한 것만 갖고 얘기를 해요. 자, 정리할게요. 우리 마음은 뭘로 채워야 돼요? 우리 마음은 뭘로 배불러야 돼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배부른가요? 신령한 것으로 배부른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이 우선순위 1번인가요? 자,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신가요? 네.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얘기를 하지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부모가 사춘기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얘들이 어머니 마음, 부모 마음을 알든가요? 지고집만 부리는 거예요. 지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 행복을 가로막지 마세요. 왜 내가 행복하려는데 가로막으세요? 못하게 하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나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바른 길 가기를 원하세요. 오늘부터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 잘못된 생각을 본인이 잘못된 정보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 거기는 찾는 이가 없는 길이라.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야.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 넓은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라. 오늘 유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외치는 것. 바벨론과 두로를 팔아. 바벨론은 권력으로, 두로는 돈으로. 여러분, 돈과 권력, 권력과 돈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부러워하고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서도 안 되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려놓는데 못 알아듣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으로 배불립시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